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6장 우리 한 말씀인 거로 우리 같이 말씀을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자 배져가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믿음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상은 우리의 삶을 세상에 맞추어 가는데 적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 속에서 마치 복음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잠시나마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니 그런 길을 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모습인지 점점 예배 시간에 성도의 출석률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네 번째 제목을 잡고 성경 말씀을 다른 것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저는 좀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확실히 알고 가는 시대의 영적 리더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말씀이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지, 말씀이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지를 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 죽었다, 그러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시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요즘에 깊이 좀 책을 읽으면서 묵상에 빠져 있는 책자 하나,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니체 여러분 잘 알죠? 신은 죽었다. 여러분 이 니체는 원래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목사시고 루터란 교회 목사님이고, 그런데 니체가 4살 때 아버지는 뇌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을 같이 살면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니체인데, 그가 자라면서 지병인지 아니면 가족력인지 모르지만 뇌질환을 얘도 알았습니다. 시력이 저하되고 몸이 아프고 아주 24살 때 교수가 됐지만 한 10여 년 동안 뇌질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서 살아왔던 이 니체가 이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문헌, 책자, 철학자라고 얘기하죠. 1840년대 태어난 이니까 그가 고민하면서 썼던 그의 철학,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들을 내면서 그의 결론, 이 핵심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포를 합니다. 그의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입니다.
인간이 너무 불안하고 자기가 너무 아픔에 인생을 시달려 왔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완전하지 못한 인간 자신에 대한 어떤 처절한 고백이겠죠.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스스로 내 한계를 느끼고 인식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새롭게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초월자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신의 것, 그래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삶의 어떤 자기 모습.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보는데, 니체는 글쎄 인생이 너무 힘들었나요? 너무 고통 가운데 신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는 자기의 존재에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철학 안에는 핵심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니체는 목회자의 가정이었지만 자기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그는 신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려면 이 아픔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스스로 나를 극복해가는 그런 삶,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그 안에 내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모르파티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씁니다. 여러분, 고통도 사랑의 전제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쭉 읽고 또 묵상하는 중에 너무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없는, 결국 그럼으로써 나중에 뇌질환으로 이제 니체도 죽는데 일찍 죽어요. 요절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스스로가 말하기를 위버맨시, 초월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는 평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고통까지도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래서 고통을 뛰어넘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초월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선포했듯이 막 그 인생을 살다 거기는 니체는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아픔을 뛰어넘을 수 없고 고통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는 죄인, 연약하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본문의 말씀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은 유명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많은 영갑자들보다 뛰어난 그리고 좋은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를 우러러 봤습니다.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니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고통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아픔을 감싸고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세상이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질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질서입니다. 잘 꾸며진 질서를 말합니다. 자연의 질서가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머리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고 짜장면을 먹고 뭐 짬뽕을 먹는데 그게 어떻게 영양가 어떻게 변해서 뭐 한쪽에서 머리가 자라고 한쪽에서는 이가 튼튼해지고, 우리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생체 리듬의 질서를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코스모스 질서야.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도 있는가 반면에 죄악의 질서도 있어. 법의 죄의 질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법을 사용할 때는, 질서라는 단어를 살 때는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적으로 사용할 때는 잘 정리된 사회, 잘 정리된 도시국가를 말한다. 그 다음은 바울이 본문에 있는 말씀, 세상에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질서, 법의 질서, 아니면 죄악의 질서, 여러분 그 죄악의 질서가 얼마나 튼튼하고 교묘하냐면 아직도 죄인이기 전인 의인인 하와를 꿰어서 죄에 빠뜨리게 할 만큼 아주 지혜롭고 질서정연한 지혜예요.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죄악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죄악의 질서에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질서가 아니고 환경의 질서가 아니고 믿음의 질서를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의 질서가 상황의 질서가 아니고 믿음의 질서를 말해요. 그러면 믿음의 질서는 환경의 질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상황의 질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사람은 yes, 어떤 사람은 no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생활들입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서 상황을 찾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생활들. 여러분, 세상의 법이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런 많은 것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막게 하고 내 믿음에 가졌던 믿음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이게 논리, 순서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의 감정과 환경이 주는 아주 작은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편안함의 법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내 암시적인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 교회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어머니들 있죠. 아이들이 일어나서부터 교회 가려고 엄마는 막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막 찡얼거리고 힘들고 막 이러면 시간 놓치고 그러면 못 가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이상하게 주일날만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날만 그래.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반복되어지고 그 자연스러움이 계속되어지면 이건 뭔가 봐야 돼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차가 이상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 이거 왜지? 그리고 뭣도 모르고 이거 빨리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리페어 센터에 갔는데 리페어 센터 문 닫았어. 또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시간을 금방 될게요 하고 맡겼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려. 여러분, 이거는 평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에 불편함이 없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룰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그게 내 생활에 그냥 그렇게 적응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적응되어진 것들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그렇게 스며드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순서들을 쭉 우리가 모아서 본다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조금 불편한 오늘 그냥 쉬지 뭐 하는 것들이 인식해져 버리는 겁니다. 만족함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가면 만족감을 얻어야 돼요.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가는 게 힘들고 불편스럽고 어렵습니다. 마치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보다는 아프면 안 가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리고 말았죠. 제가 2012년도에 허리 수술했습니다. 허리 수술했는데 허리 수술하고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서 누우려고 그러면 너무 아파. 근데 일어나려고 하면 그것도 너무 아팠어요. 일어나고 앉는 게 너무 아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수술하는데 어떻게 갔어? 막 사람들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픕니다. 그 예배 드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픕니다. 그냥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많은 일상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많은 일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일상 중에 하나가 그냥 삶의 기본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편하고 만족함이 없으면 그냥 오늘은 그냥 스킵.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뿐입니까? 즐거움의 법도 있어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위해서는, 즐거운 것을 위해서는 믿음도 그 즐거움의 한 파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내 인생의 즐거움의 한 파트가 돼야 돼요. 믿음을 위한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즐거움을 위해서 믿음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말하면 목사님 굳이 그런 것까지 말합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점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의 형태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만들어지고 어느 곳에든지 그냥 괜찮아 그런 것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평범화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유가 돼버리니까 믿음은 항상 뒷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보다도 뒤편이고 여러분의 아픔보다도 뒤이고 여러분들의 즐거움보다도 뒤이고 항상 믿음이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믿음은 뒷전입니다. 과연 그게 진짜 믿음일까? 탐심의 법도 있습니다. 미민 생활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나를 자랑하는 위치로, 나를 인정받는 위치로,
내 부러움을 드러내는 위치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잘 읽고 잘하고 이 잘해야 되지 않겠어? 좋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옳다,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포장된 믿음의 모습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합니까? 그런 것이 놀랍게도 여러분 인정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라고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내 인생의 소소한 것들이 맞고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그게 믿음인 거죠. 정말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는 내가 철저히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니체 얘기를 제가 초대에 꺼낸 얘기가 겁니다.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입니다. 신앙의 가정입니다. 루터란 처치는 그 당시에 1800년대까지 루터란 처치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굉장히 가난했고 자기는 뇌질환을 앓았고 머리가 끊임없이 아팠고 나중에는 이 음식 장애까지 위장까지 아픔을 겪었어. 나중에는 어머니하고 그 누이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까지 됐어. 그 속에서 그가 가졌던 그 삶의 그 생각들은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마 그 말은 불 보듯이 뻔하게 아마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지 못하는 나,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린 이런 삶의 고통이 계속되어지면은 글쎄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신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인정은 눈에 보일 때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석구석까지 나에게 관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의 어떤 유익한 면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돼. 왜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삶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존재하려고 하지 않는 게 뻔하거든. 좀 더 볼까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아프고 힘든 고난과 어떤 불행들,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뻔한 말들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너무나도 쉬운 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이웃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난처한 상황들을 막 만들어갑니다. 그런 게 없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좋은 곳에서 좋은 걸 누리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의를 찾아가는 게 어려워서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가히 힘든 사람 중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져야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장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못 돼서 안 돼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쓰려다가 제가 못 썼으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88가지 질문, 윤성호 목사님이 쓰신 건데 제가 다 못 적어서 그냥 책을 갖고 나왔어요. 이런 목차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교회 가서 출석해 보았지만 별 느낌이 없다. 교회 가기 싫다. 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천국 갈 때 나도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서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천국은 인원이 10,000원이라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질문입니다. 현재 아픈 병을 치료해 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성교제의 제약을 받아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처럼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뭐 등등, 아무튼 너무 많아, 여러분. 너무 많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래서 한 번 못 가고 저래서 한 번 못 가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그 못 간 게 미안해서 또 못 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떨어지는 게 모르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걸 몰라.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뭐 언젠가 또 시간 되면 또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죄악의 질서는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질서도 철저하지만 사단이 죄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떨어뜨리는 그 질서의 방법도 계략도 철저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훨씬 더. 그래서 그런 죄악의 질서를 떠나서 의의 질서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의 질서에 있는 순간에서 떨어지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의 일상적인 소소한 분노들, 피곤함, 지침, 그죠?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어떤 불평, 불만들. 여러분, 이것들은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이런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던 이런 생각들이 내 삶 속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내가 예배 잘 드리려고 준비했다가 한번 그런 마음 갖다가 그 다음부터 못 나오고, 그냥 수시로 무너지는 거. 왜? 믿음이 뒤로 물러가 버려요. 뒤편으로. 그리고 현장이 앞서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앞서 있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나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냥 평상시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게 죄의 법의 질서고 파괴입니다. 전략과 전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어떤 큰 죄, 살인죄, 아주 머더, 이런 큰 죄를 말하기 전에 내 삶에 아주 소소하게 일어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여러분 좌우합니다. 오늘 지나가면
조금 지나갈 때 좀 철렁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그런 인생을 매일 살아가잖아요. 조금 할 때는 좀 마음이 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지나가면 또 괜찮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이제 그게 습관화되고 그게 이제는 적응됐어. 그래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믿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울은 세상이 내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죽은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더 이상 나를 터치하지 못해요. 세상의 법이, 세상의 질서가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 그리고 나도 내 믿음의 법이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내 지체를 사단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내 지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왜요? 믿음의 법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뭐냐? 이거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생활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활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내 삶의 평안을 찾아가는 그런 내 생활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인생의 즐거움이십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쁩니까? 예배가 힘듭니까? 우리는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이에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배울 때 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Y 뭐 이런 거 1차 방정식 나오잖아요. 그거를 막 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그거를 문제를 푸는 것보다 왜 저 공식이 나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공식이 나왔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돼가지고 그런 것만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싫었어. 여러분, 기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을. 예배가 정말 내 마음, 내 삶의 기쁨인가? 내 삶의 전부인가? 즐거움인가? 아니면 예배가 내 삶의 불편함인가?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대예배 1시간 딱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고 또 오고 가는 길 이거 포함하면 시간이 좀 되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은 딱 1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축제의 내 삶의 마음이라면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내 믿음 생활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 삶에 기쁨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돼야 돼요. 그냥 내 인생의 한 파트가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믿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돼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여러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쓰러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쓰러진 사람이 다시 믿음을 갖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함, 그때그때마다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두려움과 이 욕심과 탐심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니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인생은 아모르 페티라는 말을 썼잖아. 고통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므로 해서 그 또 다른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쓴 단어들이 뭐냐면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런 말들을 여러분 니체가 수없이 많이 썼어.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걔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일어서잖아요. 세상적 즐거움이 아닌 믿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의 질서가 아니라 믿음이 주는 즐거움의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즐거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활 속의 작은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믿음의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일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우선이라면 그 우선인 믿음을 전제로 해서 약속도 잡고 계획도 잡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 후에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지, 여러분 예배를 뒤로 하고 믿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걸 뒤로 하고 내 우선적인 걸 먼저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고 믿음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근데 우리의 삶이 피곤하니까 그러려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막 생기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런 마음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에고이즘으로 빠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 감사를 몰라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도 몰라.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요. 너 두고 보자, 넌 죽었어, 이거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뒤로 가는 겁니다. 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믿음도 한 파트가 돼야 되는 거지, 내 믿음, 내 즐거움을 뛰어넘는 믿음은 나한테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진짜로 그 믿음을 지탱해 주는 능력은 없어. 그냥 무늬만 있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다워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생활의 편안함이 내가 살아가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내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면,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내가 믿음이 자라난 길을 막는 거라면, 그런 막아버리는 그런 요소들이라면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시대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사는데 너무 바빠서 세상 물정 모르고 경제활동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터넷 보고 맨날 틱톡 보고 이상한 이렇게 즐거운 것만 보지 마시고 경제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가운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딱 삽입해서 보면요, 세상이 보여. 흐름이 보여.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앞에 바울이 고백한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는 이런 믿음의 원리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세상이 어떻게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